예수님의 그 기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들을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병자들을 몰모게 하는 회당을 말합니다. 그 회당이 5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비의 집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거기에 들어오면 모든 질병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의 집에 자비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곳, 무한 경쟁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우리 동에서 딱 갈라지면 누가 한 명이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손을 다 잡고 하나, 둘, 셋 동시에 들어가면 동시에 다 낫게 될 것인데 그 생각을 못하고 1등만 살아남고 나 중심, 자기를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장소가 자비의 집이 무한 경쟁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한 경쟁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면서 어떤 사람도 그 38년 된 병자를 물 안에 넣어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은 잘못되었다. 무한 경쟁의 삶은 잘못되었음을 지금 베데스다 연못, 치유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에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무한 경쟁 속에서 오직 1등만 어떤 병이든지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누구나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어느 누구나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로 언제든지 베데스다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너희들아,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 한 명만 치유되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든 빨리 들어오든 그 병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은혜로 언제든지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는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자를 치유하면서의 사건이 이제 베데스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데스다에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뒤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그 대화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였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며 이 메시지를 주셨다 했죠. 야, 너희 베데스다 연못에는 무한 경쟁하며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한 명만 치유되잖아. 그런데 너 예수에게만 오면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다 언제든지 베데스다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 라는 그 진정한 자비의 집의 모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치유된 이후에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냐? 안식일인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왜 일을 하지?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이해한 법으로 그 상황을 비판하고 그 상황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언합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이냐,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보이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이 내용에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왜 쉬어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날짜에 무엇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둘째 날에도 무엇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짜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담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머릿속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내용이 완전히 뿌리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는 그 말을 듣자 이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성경 내용과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선언하는 구원자가 예수가 맞다는 진리가 딱 내려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보니까 성경대로 태어났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메시아임을 치유하고 성경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자가 맞아. 그런데 현실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자 그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 마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내려놓아야 될 게 많은데 막 그것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막 충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고백을 딱 듣고 보니 맞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건 맞아. 지금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메시지를 딱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 예수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해되는가요? 맞는 말인데 그 말에 반응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말이 다 맞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 자신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같은 상황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거나 또한 말씀을 듣거나 어떤 설교를 듣거나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잘못됐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맞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맞는 말인데, 그래, 맞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이 사람이 뭔데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다시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의 능력으로 복을 얻는 길임을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요?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비판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라고요. 다시요. 무한 경쟁하면서 나는 괜찮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말고 충돌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선언입니다. 은혜를 구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부정적인 행동보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낫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어떤 이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교회에 오는 것마저도 힘든데 어떤 이가 와서요, 야, 그런데 너 교회 왔으니까 더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마저도 자기의 최선의 믿음을 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있었는데 있는 믿음을 다 끄집어내서 교회 예배의 자리에 딱 온 것이 나의 전부의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막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박수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을,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뒤에 이 유대인들과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나긴 메시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너 무한 경쟁을 하면서 너 괜찮아, 행동으로 나 괜찮아 이런 것으로 증명하지 말고 너 충돌이 생기지, 너 마음이 어렵지, 그러면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으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부정적인 행동보다 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난 뒤에 그 논쟁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나는 포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가만히. 그런데 그래 있을지라도 무엇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면, 만약 복음을 부정한다면, 만약 나는 괜찮다는 것을 행동으로 만약에 반응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행동으로 아무런 일이 없는 듯 그렇게 반응하면 그 행동이 도리어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어. 나 지금 부활이 안 믿어져.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수근수근거리지 않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되는데 저주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로요? 내가 갈등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입술로 저주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고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상황은 맞는데 내가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초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이 많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 충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충돌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충돌이 있다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충돌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요,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환경의 지배를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내가 정말 마음에 힘듦이 있고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 말은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좀 더 보십시오. 여러분, 포기할 수 없음으로 인한 충돌, 그 충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지 말고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예수 안에 있으라. 베데스다 안에 있으라. 자비의 집에 있으라. 은혜의 집에 있으라. 예수님만을 의지해라.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뒤에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선언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돌이 있을 때 저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무엇을 해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있어라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도 못 치고 기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뭐라고요? 저주하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 말씀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리라.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않으리라. 보이는 대로 살지 않으리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리라. 그냥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말을 못할지라도 그냥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덮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과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부인해버리고, 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비판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며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라도 죄짓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냥 침묵해도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고요. 은혜를 구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무한 경쟁이 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답이라고 생각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언제나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한다? 이걸 선언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야, 너 육신대로 살 거니? 너 포기 안 할 거니? 너 포기할 수 없지? 그러면 자꾸 나는 포기한다는 걸 자꾸 부득부득 행동으로 증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옳다는 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어봐. 비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말씀 뭐 아이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옳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그 누구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옳음 앞에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변함없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날마다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